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 그 묘한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깊은 굶주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영적인 배고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삭막한 마음에 믿음의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먼저 영적인 선물, 즉 하늘의 신성한 빛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을 행하셨지요. 바로 빵 몇 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이 두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빵을 늘리신 두 번째 기적은 영적인 빛을 나누시는 첫 번째 가르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인 빵과 영혼의 양식인 신성한 삶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하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배고픔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두 가지 배고픔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육적인 빵은 우리가 배가 부를 때까지만 갈망하게 됩니다. 일단 포만감을 느끼면 더 이상 빵을 원하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영적인 선물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이 맛볼수록 그 은혜가 더욱 커지기를 더욱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경험은 이와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영적인 것에 그토록 목마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헌신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때로 우리에게 극기와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나는 이제 배불러 라고 말하며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초연해져야 합니다. 성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라는 양식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안락하게 사는 자들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이나 세상의 화려함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떠난 자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헌신할 때 이 영적인 선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적들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힘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갈망, 즉 신성한 빛이 더욱 커지기를 바라는 영적인 굶주림을 더욱 키워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며칠을 굶었는데도 빵에 대한 허기를 느끼지 못하고 빵을 손에 쥐고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식욕부진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의 식욕부진, 즉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다수는 은혜와 다른 영적 선물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성모 마리아를 향한 헌신의 생기가 부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전능하심이라는 진리보다 인간의 이성에 너무 많이 의지하여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와 묵상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처럼 변해버린 나머지 우리는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배불러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라고 말하며 영적 성장을 멈추어 버립니다. 영적인 삶이 극기와 포기를 수반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치 우리 인생이 희생으로만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포기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선물을 충분히 갈망하도록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리, 예를 들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놀라워하고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격려하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기 위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변 사건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게 했는지, 그리고 그 비전과 승리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렸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여러 세대가 흐른 뒤였습니다. 정확히 165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다시 참된 신앙에 불충실해졌습니다. 율법이 그토록 엄격하게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자신들의 신앙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 중 하나인 시스라를 통해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시스라는 블레셋 사람으로 막강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마치 중세 유럽에 노름한 침략자들처럼 블레셋 용병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900개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용병도, 전차도, 그 어떤 기갑 장비도 없었습니다. 시스라는 오랫동안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산지에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 나무 아래에 있는 그녀에게 나아왔습니다. 그 나무는 그녀가 죽은 후에도 최소 200년은 더 살아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렸습니다. 드보라는 또한 여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장군인 바락에게 보냈습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으시오. 바락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당신은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락과 10,0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라는 경이로운 질문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그녀에게 다 보여주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저 900개의 철병거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반드시 해내실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스라는 다볼산에 10,000명의 군사가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900개의 철병거와 모든 블레셋 용사들을 이끌고 다볼산 아래 평지로 직결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드보라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비탈에서 쏟아져 내린 물은 다볼산 아래의 평지를 순식간에 거대한 진흙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드보라는 잠자고 있던 바락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보다 앞서 싸우러 나가셨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습니다. 바락은 그의 만명의 군사와 함께 다볼산에서 맹렬히 돌격했습니다. 시스라의 자랑이었던 900개의 철병거는 이제 늪이 되어버린 땅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바퀴는 진흙에 깊이 박혔고 병사들은 전차에서 내려야만 했으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의 공포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시스라는 전차에서 뛰어내려 맨발로 도망쳤고 바락은 흩어진 전차와 군대를 추격하여 적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무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장군 시스라는 이번에는 치명적인 계산착오를 저지른 것입니다. 무엇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했을까요? 바로 지혜였습니다. 특히 드보라 안에 있던 지혜, 인간의 신중함이나 단순한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며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사건에 대한 노래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의 형태로,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녀가 지은 노래의 형태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적을 보내셨고 히브리인들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비를 보내셨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정화되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그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물론 사사기에 기록된 이 전투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적을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제가 싸우러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분은 지혜의 선물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과 의존 안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특히 그녀 안의 지혜를 통해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지혜의 일부가 우리 자신의 것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승리를 거두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경계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모든 것을 단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습관에 빠져 있습니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상대방의 불완전함, 심지어는 악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지만 오직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풀릴 때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십자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압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야를 가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치워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불순함, 절제되지 않은 열정, 정화되지 않은 상상력일 수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정화해야 합니다. 굳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을 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닐 때조차도 판단을 유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변의 악이 커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지에 대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물론 성모 마리아의 지혜를 신뢰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 지혜의 일부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의 힘이나 지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시스라의 철병거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